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 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오매이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참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가 실제로는 여러 조사 어록에 비해서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봐도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오매이려라는 그야말로 고원한 경지를 점검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철 스님 역시 오매이려의 이 주장 때문에 당시의 수행 선문이나 혹은 여러 학계에 이런저런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참선이 일체망상을 쉬고 오매이려의 경지를 강조하다 보니 내 참선이 어렵다고들 한다. 근데 쉽게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까지 내려온 선문의 철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비판한 도노점수, 이것은 번뇌망상 그대로 부처라 하니 무엇인가 한껏 해방되는 느낌 있고 쉬워 보이는 반면에 내 공부는 모두 내려놓고 숙면 중에까지 그 부처님 경계가 항상 유지돼야 된다고 하니 내 공부가 어렵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오매이려가 선문의 철칙 중에 철칙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이제 얼마 안 된다는 것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어록이라는 게 주로 훌륭한 제자와 훌륭한 스승이 만나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깨달음이 일어나는 현장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간에 걸친 이 경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덜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유로 인해서 오매이려를 언급한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신 선사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다. 앞에서 대스님을 보여드렸고 원호 스님을 보여드렸다면 여기서는 이제 설암 조흠 스님과 고봉 원묘 스님의 얘기부터 한번 살펴볼까 싶습니다. 임재종의 한참 후대 이제 17대, 18대의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 설암 조흠 스님 역시 스스로 오매이려가 되지 않아서 공부를 지속해 나가다가 드디어 통밋이 빠지는 깨달음을 체험했고 그 체험을 가지고 제자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점검 제자가 바로 고봉 원묘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봉 원묘 스님이 공부를 잘하니까 묻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요. 그러면 낮 동안에 분주하게 움직일 때, 나무도 하고 물도 깃고 분주하게 움직일 때 그대는 주인의 자리에 있는가?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자 자신 있게 됩니다. 라고 고봉 스님이 말을 해요. 그렇다면 잠이 들어 꿈속에서도 주인의 자리에 있는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 결정타로 꿈조차 없는 깊은 잠 속에서도 주인의 역할을, 주인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봉 스님은 이 한마디에 5년간을 새로 수행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담은
서람 조음 스님의 얘기를 가지고 출발을 하되, 우선 왜 오매 일어나는 것이 불교적으로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성철 스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은 능엄경의 문장을 가지고 이 오매 일어나는 것이 경험적으로는 물론이고 논리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문장이 번호로 보면 8-5가 되고 페이지로 보면 410쪽이 되겠습니다. 능엄경의 문장을 인용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덮개가 소멸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꿈과 생각이 소멸해서 깨어있거나 잠들거나 항상 한결같다. 본래의 밝은 깨달음이 텅 비고 고요해서 맑은 허공과 같아서 거칠고 무거운 번뇌와 대상경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랬어요. 생각의 덮개가 소멸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음 5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진 존재거든요. 색, 수, 상, 행식. 말하자면 이걸 오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온이라는 것은,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고요. 수라는 건 느낌과 감정이고, 상이라는 건 생각이 될 거고, 행은 관성화된 행동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식은 제8 아래아식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물질과 다양한 정신작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라는 존재다. 이게 오온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지배를 받는 것이 마치 밝은 구슬이 있는데 뚜껑에 덮여 있는 것과 같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온의 덮개 혹은 오온의 감옥이라고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의 덮개가 소멸한 사람,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더 쉽게 알아차리라면 색, 수, 상, 행식 5가지인데요. 이 중에 생각이라는 건 색, 수 다음에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 요소, 느낌의 요소가 다 해방되고 나도 생각이라는 요소가 감옥을 형성해서 우리를 가둔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이 말이 생각의 덮개가 소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는 꿈과 생각이 소멸해서 깨어있거나 잠을 자거나 한결같다. 깨어있거나 잠을 자거나 한결같다. 꿈을 꿀 때도 있을 것이고 꿈조차 없을 때도 있겠지만 생각이 소멸한 자리는 자나 깨나 한결같다. 이것이 이제 몽중일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뒤에 행동의 관성이 남아있고 그리고 제8 아래아식의 소멸이 남아있으니 이게 궁극의 자리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가리켜서 몽중일이라고 하고 이것이 보살 칠지의 자리다. 이게 성철 스님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가면 거칠고 무거운 번뇌는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일어났으니 일상시에 번뇌가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생각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요. 또 생각이 잠을 자면 꿈으로 현현하는 것이니까 잠을 자도 꿈으로 헷갈릴 일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완전히 견성하고 깨달은 그런 해탈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소위 자신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김유신의 말처럼 천관녀의 집으로 자기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김유신의 말이 갔잖아요. 그렇게 김유신의 말처럼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이 힘은 스스로는 모르지만 아직 나를 지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미세한 아래아식 차원의 번뇌는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흔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몽중일해라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휘황한 경계인 것 같지만 역시나 그 가치만큼 한계 역시 뚜렷하다. 이게 이제 능엄경의 이 구절에 대한 성철 스님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능엄경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능엄경이라는 게 중국에 보면 그것이 유가 경전이든 불교 경전이든 위조된 경전이 많다. 위조된 책이 많다 해서 위조된 책을 연구하는 학문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는데 불교계 역시 메이드 인 인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의 그런 경전들이 여럿 있다는 후대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는 약간 의심스러우면 그것을 모두 위조된 경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좀 경솔한 경우도 있었다. 능엄경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경전이 번역된 역사를 보면 황실에서 경전을 번역하도록 후원을 하고 인도의 뛰어난 학자와 중국의 뛰어난 수행자 및 문장가들이 모여서 거의 하나의 큰 군대를 형성해요. 200명, 500명 이렇게 번역단이 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 사업이므로 그 국가적 사업의 목록에 없으면 위경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뒤에 가면 능엄경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인도에서 바라밀제라는 한 뛰어난 선승이 뛰어난 이 스님이 능엄경이라는 이 경전을 소개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지고 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 당시에 이게 지적 소유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전이 함부로 국경을 건너가는 것을 막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밀제 스님은 이 경전을 흰 비단에 써서 이 기름종이로 싸서는 자기의 어깨에 어깨를 갈라서 팔뚝을 갈라서 거기다 감춰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중국의 남방에 도달해서 마침 방융이라고 부르는 측천무후 시절의 뛰어난 재상이었고 그때는 잠깐 귀양 중이었어요. 귀양은 아니고 이제 지방 관리로 내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 방융이라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책이 측천무후의 궁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해능 스님의 경쟁자였던 신수 스님이 발견하고 세상에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몇 가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일반적 예를 들어 양계초 같은 학자들은 이것이 위경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티베트에도 이 번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베트는 중국 걸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인도의 것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티베트에도 있다면 이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은 근거 없다 하는 것이 양계초에게 반대하는 입장의 학자들이 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능엄경은 선 공부의 일종의 표준을 제시하는 경전이다. 마치 선 수행자의 선문의 헌법과도 같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서 생각의 덮개가 소멸했을 때 몽중일해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온은 말하자면 오온으로 5가지 요소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그 지배를 벗어나게 되면 다양한 전에 없던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 속박을 벗어나면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벌레를 끄집어내도 몸이 손상되지 않는 경계를 맛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록은 불경에 많이 전해요.
그런데 만약에 색수상행식 5가지 요소를 극복할 때 나타나는 이 긍정적이고 오묘한 현상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집착한다면 그게 바로 수행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그 장애의 종류를 계산을 해보면 5가지 요소마다 10가지씩 찾아질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50가지의 소위 각 요소들을 극복할 때마다 일어나는 매력적인 경계가 50가지의 장애가 되어서 수행자를 가로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쁜 경계가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계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건 수행이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무조건 이익입니다. 근데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이런 점에서 참으로 훌륭하기 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거의 99.9%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명심보감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 생활에서나 불교 수행에서 좋은 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장애다. 이걸 설하고 있는 경전이 능엄경이라고 할 수 있고, 생각의 덮개 혹은 생각의 감옥이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몽중일여라는 이 멋진 경계 역시 집착하면 장애가 된다. 이게 능엄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남아있거든요. 소위 김유신의 말에 제가 비유를 한 관습의 힘, 관성화된 힘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배를 하고, 그리고 아예 알 수 없는 영역인 아래아식 영역의 미세한 흐름이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있다. 그러므로 몽중일여를 또 통과해서 더 깊은 숙면일여의 경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철 스님이 능엄경을 인용한 주된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몽중일여를 화엄경의 지위로 계산해 보면 화엄 7지가 돼요. 그리고 화엄 7지를 원행지, 멀리 가는 지위라고 부릅니다. 2가지 의미에서 멀리 갑니다. 하나는 저 먼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해서 새롭게 발걸음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원행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식 차원의 거친 번뇌를 완전히 이별하고 이것과 멀리 떠난다는 점에서 원행지예요. 하나는 가는 목적지가 멀므로 원행지고, 하나는 번뇌를 내려놓고 아낌없이 떠난다는 의미에서 멀리 떠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능엄경의 몽중일여를 말하고 있고, 몽중일여는 생각의 감옥이 무너진 자리이고, 그리고 그것은 원행지라고 부르는 자리다. 아직 숙면일여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무심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 몽중일여라는 것은 중간의 자리에 해당하고, 진정한 무심의 자리는 제8 아리아식 차원의 멸진정부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당연히 유식론의 문장을 가져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8-8이 되겠고요. 페이지로는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심에 5가지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보시죠. 무상천, 무상정, 멸진정, 수면, 혼절의 이 5 지위 중에 중생인 범부에게는 앞의 4가지가 모두 있고 멸진정이 없다. 성인의 지위에서는 멸진정과 수면과 혼절만 있다. 그중 열애와 자지의 보살에게는 멸진정만 있다. 수면과 혼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유식론, 이 책은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현장 스님의 인도 유학의 주된 목적은 유식 경전의 수집이었어요. 유식학의 학습이었고, 그런데 그야말로 인도에서 일어났던 유식학의 모든 학설을 공부하고 경전을 수집해서 돌아온 뒤에 중국에 들어와서 유식에 관한 모든 책을 번역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성유식론이라는 것이었어요. 세친보살이 유식 30송이라고 유식학 개론을 쓰는데요. 이에 대한 주석을 현장 스님이 낱낱이 번역을 해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을 빼고 충돌하는 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성유식론이라는 것을 내놓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법상종이라는 종파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굉장한 서적이고 양도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에서 무심의 5가지를 말해요. 무상천이라는 것은 생각을 내려놓는 수행을 닦아서 도달하는 자리를 무상천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하늘천자를 쓰는 것은 직접 그러한 하늘세계에 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고, 공부를 통해서 전에 없던 정신경계에, 전에 없던 영혼의 층차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써도 됩니다. 하늘천자가. 실제로 생각 먹기에 따라서 지옥에 사는 사람도 하늘 인간처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상천이라는 것은 무상의 선정을 닦은 사람이 도달한 자리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무심이죠. 왜냐하면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노력해서 닦는 무상의 선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이 사라진 자리이고 꿈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이게 무상정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무상정은 애써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에서 나오면 바로 중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비유하기를 거센 잡초를 돌로 눌러놓은 것과 같아. 지금은 잡초가 없는 것 같은데 돌만 치우면 더 씩씩한 기세로 잡초가 자라나게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정은 수행을 멈추는 순간 다시 범부의 자리로 떨어지는 한계가 분명한 자리다. 이게 무상정입니다. 그래서 범부의 선정이라고 불러요. 범부의 선정. 그리고 수면과 혼절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잠을 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포가 터지는지 어떤 것도 모르고 캄캄하게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명백한 뚜렷하고 밝은 화두 관찰이나 부처님의 경지가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수면은. 혼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절을 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디로 실려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다 중생의 중생다움을 결정하는 악법이라는 거예요. 못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몽중일여를 말했지만, 몽중일여, 이게 무상정이란 말입니다. 몽중일여의 자리에서 다시 대회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화두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지어나가다 보면 숙면 중에도 여일한 멸진정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선정의 최고입니다. 멸진정에도 부처님의 멸진정이 있고 팔지, 구지, 십지의 멸진정이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숙면 중에 여일하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팔지 이상 보살에게는 수면도 없고 기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 이제 요즘 시대니까 저도 생각해봐요. 팔지 보살에게는 치매가 없구나. 이건 분명한 거죠. 기절도 없고 수면도 없으니 치매도 없는 거죠. 팔지 보살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수면과 기절, 혼절이 없다. 이렇게 써요. 성철 스님이 어떻게 8년을 장좌불화하고 살았을까? 그것은 억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이론을 가지고 성철 스님에게 수면이 없었다면,
당연히 성철 스님은 숙면 이래를 주장했으니 팔찌보살 이상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것까지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성철 스님이 이 이론에 의하면 수면과 혼절이 없었다. 그러므로 앉아있거나 혹은 누워서 자는 모습을 취해도 기본적으로 명백한 뚜렷한 알아차림의 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철 스님이 8년 장좌불화를 설명하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유식론에서 이것을 뒷받침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성철 스님의 경험을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멸진정은 설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욕계의 선정도 있고 색계의 선정도 있고 무색계의 선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무색계의 선정 마지막이 비비상처정인데 부처님이 이것을 내려놓고 새로 수행하는 자리로 간 그 마지막 선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비상처 선정이라고 보는 설이 비교적 지배적입니다. 그 말은 부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멸진정을 내려놓고 새로운 공부자리, 보리수 아래의 명상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진정한 진여 차원의 깨달음이 열린다. 똑같이 멸진정이지만 부처님 차원의 멸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비비상처정을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면과 혼절이 없으니 당연히 오매이려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프면 기절할 수 있잖아요. 병 중에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병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병 중에도 이 선정이 한결같은 자리를 가리켜서 병중이려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성철 스님이 그랬단 말이죠. 거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직접 당신의 입으로 병중에도 선정이 똑같다라고 증명을 한 일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성철 스님에 대한 기록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중에 이려하다면 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려하다면 불교의 궁극적 판정 기준이 되는 자리인 죽음이 임박한 자리에서도 생사에 이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철 스님의 입장은 태고 보우 스님, 우리나라의 스님에게로 옵니다. 아마도 오매이려에 대한 여러 논의 중에서 태고 보우 스님의 논의만큼 직접적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태고 보우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2쪽인데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22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점차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말이죠. 오매이려한 때에 도달하리니 오직 화두가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해라. 오매이려에서도 화두를 챙기라 이 말이죠. 대스님도 그랬고 그리고 소위 설암 스님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화두 의심으로 감정을 잊고 마음이 끊어진 자리에 도달하면 태양이 한밤중에 하늘을 뚫고 날아오르리라. 그때 희노애락의 마음을 내지 말고 반드시 진짜 도인을 찾아 의심을 영원히 끊도록 해라. 요 짧은 이 말이 선을 하는 사람이 걸어갈 완전한 하나의 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선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태고 스님의 이 얘기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태고 스님이 중흥조이고 보조 스님이 우리 종조입니다.
근데 태고 스님이 중흥조라는 것은, 혹은 성철 스님은 태고 스님의 실제로는 법통이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어찌되었든 태고 스님이 이렇게 우리 대한불교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것은 그 이론이 선을 하는데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오매이려에서 화두를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매이려는 불가능하다 하고 비판을 하려면 태고 스님을 비판해야 되고 이후에 살펴볼 나홍 스님을 부정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밝은 태양이 한밤중에 하늘을 뚫고 날아오르리라. 이게 깨달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가장 뚜렷하고도 공통된 표현은 통밋이 빠진다 할지, 성철 스님 말했던 것처럼 캄캄한 밤에 백촉 전등을 켜는 것과 같다 할지, 한밤중에 태양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과 같다 할지, 이런 묘사들이 전부 가리키는 것은 밝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밝음이 실제적으로 확인되는 밝음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어둠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고요. 밝음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한밤중에 밝은 태양이 하늘을 뚫고 날아오르리라 한 태고 스님의 묘사는 오매이려를 통과해서 깨달음이 성취된다는 그런 이야기의 정확한 노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뒤에도 나 깨달았다 하지 말고 진정한 선지식을 찾아가서 자기의 깨달은 경계를 보여주고 분명히 그렇다 하는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게 깨달음을 확인하는 이 경로다 이 말이죠. 태고 보우 스님, 그야말로 우리나라 선종의 종조가 되는 그런 태고 보우 스님은 38살에 이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밝은 태양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체험. 성철 스님으로 표현하자면 백촉 전구가 켜지는 체험. 이것을 38살에 했다고 해요. 재미있는 것은 약 10여 년이 조금 못 되는 시기, 46살 때, 그때 당시 고려는 원나라 시대였거든요. 원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이미 고려에서 모두가 추앙에 맞이하는 고승이 되었음에도 원나라의 고승에게, 그러니까 중국 요즘으로 치면 이제 선의 본산이잖아요. 선의 본산에 가서 인정을 받기 위해 유학을 가요. 이걸 우리 요즘 학자들은 인가 유학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선의 공부에 깊은 경계에 들어간 이들은 중국에 전하는 소위 정통 조사들에게, 선지식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유학이 유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가받기 위한 유학이라는 점에서 인가 유학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 임재종 18대 스님인 서곡 청공 스님에게 정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근데 가기 전이나 이 인정을 받고 난 이후나 얼마나 중국의 조정을 뒤흔들었던지 황제가 직접 태고 스님을 초치해서 법회를 엽니다. 그리고 금난가사를 하사하고 불자, 말하자면 먼지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위 도인의 이 상징을 황제가 직접 내려주기도 해요. 흥미로운 것은 이때가 기황후의 시대입니다. 고려 출신 기황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태고 스님에 대한 존중은 중국 황제 입장에서 보면 장인 나라의, 처갓집 나라의 국빈을 대접하는 의미도 상당히 있었다고 하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때 후대의 공민왕이 되는 왕기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인질로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고 스님이 얼마나 당시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가. 그 한복판에서 이 고려의
한 선승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것을 중국에 가서 확인했다. 이것이 이제 당시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이 고려로 돌아와서는 말할 것도 없이 공민왕의 왕사가 되었고, 우왕 때는 이 깨달음의 인가로 인해서 고려의 국사가 되었고, 그리고 봉은사에서 설법을 할 때는 심지어 중국의 황제가 비단과 가사 300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대선지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에서도 최고였고 중국에서도 최고였다 이 말이죠. 이러한 태고 스님의 오매이려론이야말로 성철 스님이 그야말로 자주 인용에 맞지 않는 그런 뚜렷한 깨달음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보기에 태고 스님이 했던 것처럼 동정이려, 몽중이려 이것은 모르겠으나 오매이려라는 이 마지막 관문, 이것만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 태고 스님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대해 스님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매이려를 거친 뒤에 깨달음을 얻는다면 거기가 끝이 아니다. 태고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진정한 밝은 눈을 갖춘 종사에게 가서 그것을 점검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하나의 철칙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성철 스님의 오매이려론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나옹 스님의 10가지 점검 항목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것을 공부 10절목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부 10절목에도 여섯 번째에 오매이려가 되는가, 오매이려가 되었다면 마지막 결정적인 마침표를, 이게 깨달음이죠, 어떻게 찍을 것인가 라고 의문형으로 지어진 질문이 주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과거 시험 문제였어요. 도인 선발 국가고시, 그게 공부선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나옹 스님이 시험 고시 위원장이었고 백운 경한 스님이 시험 위원이었던 그런 그야말로 고려의 불교 역량이 총결집된 그런 과거 시험이었어요. 공민왕이 명령으로 실천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이 실시됩니다. 실시되고 다른 이들은 어디선가 다 막혀서 제대로 답을 못해요. 근데 그때 화남 혼수 스님이라는 이가 좀 늦게 도착해서 하나하나 남김없이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화남 스님은 이 일로 해서 고려의 마지막 국사가 됩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선지식, 진정한 깨달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데 오매이려라는 항목이 반드시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게 과거 시험 문제였다는 것은 선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으로 말은 안 했다 할지라도 오매이려의 경지를, 오매이려의 관문을 통과해야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하나의 굉장히 귀중하고도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성철 스님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옹 스님의 과거 시험 문제였던 이 공부 10가지의 점검 사항을 마지막 인용문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한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살펴보면 그야말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기도 하는 오매이려야말로 선문의 철칙이다, 깨달음의 필수 조건이다 하는 성철 스님의 설법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